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날 위해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시다. 영원하리. (2021년 4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붙듭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오니 이제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활절 하나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교독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과 같은 단련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로 나와 너의 실수고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지. 후회한들, 또 원망한들, 불행만 지속될 뿐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겨낼 것이다.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그 원망, 그 자책 이겨내고 나면 우리 부활합니다.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는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기억에 대해서, 그 자책에 대해서, 그 원망에 대해서, 그 미움에 대해서, 그 분노에 대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 분노, 자책, 미움, 하나님 후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로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 미움과 상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주님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죄책감, 자책감에 대해서 아버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다 믿고 다 맡기고 다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내가 십자가 붙들고 발버둥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 아침을 맞이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이란 작은 일을요 성의껏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데, 예수님은 작은 일을 성의껏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일에는요 작은 일과 큰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다 큰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신이 피조물을 구원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겸손이고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 사소한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놔? 여러분, 이게 겸손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큰 일입니다. 애찬 준비 하나, 찬양 봉사 하나, 가르치는 일 하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을 때,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작다고 생각하고 작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도 작아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해야 하는 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헌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작다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작게 할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실 복도 작은 줄 압니다. 하나님 작은 일을 크게 해서 하나님 주님 받을 복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헌신마저도 주님 크게 드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진 물질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운 그 작은 일을 목숨을 걸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믿음으로 주신 일은 그 어느 것이든 성실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적든 많든 이 물질을 드리오니 이 헌신에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충성된 마음 성의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정말 성의껏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이 물질 안에 담긴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 모든 물질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부활의 축복 넘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응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부활절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부활의 메시지 제목은 이번 생은 글렀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임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원래는 처음 제목이 받아들임이었는데 아니 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지 뭐겠어요. 맞아요. 일단은 맞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맘 편히 사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걸. 괜히 속 썩어봤자 바뀌는 건 별로 없고요. 나만 힘들다고요. 어떤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보복운전 나오는 거죠. 블랙박스와 CCTV가 천지에 깔려있는 세상인데 바로 구속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찾아와요.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어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건 좀 뭐랄까 황당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행자 보이죠? 네, 흐리지만 움직임 보입니다. 자, 천천히 내 몸이 불편하시고 지팡이 짚고 계시네요. 지팡이. 아이고, 이런. 아니 빵이 여기서요. 여기서. 빵 소리가 안 커요. 제가 소리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빵. 노인분이 중심을 잃고 그냥 넘어지셨어요. 저 정도 빵에 사람이 넘어지나요? 근데 잘 못 걸으시는 분이세요. 뇌경색이면은 뇌경색을 해서 몸에 반을 못 쓰게 되잖아요. 뇌졸중 뭐 이런 경우요. 예, 뇌경색,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100%래요. 진짜 서로 운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의식이 없으시대요. 저 노인분께 정말 죄송하고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 갖고 계세요. 그런데 쓰러지신 노인분과 가족분들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이 똑같은 일을 겪으신다면 서로가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참,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솔직히 뭐 아예 못 받아들였다면 막 빵빵거렸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빵 그런 건데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운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안 되고요.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요. 전부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는 것들입니다. 한순간에 평범하던 사람이요. 범죄자가 돼요. 한순간에 멀쩡하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신호등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데 새벽 예배 오려고 그 새벽에 나오는데도 신호등이 막 7개씩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건물, 교회가 있는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 엄청 느립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이 터지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차피 뭐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못생긴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잘못하면 뭐 자학하거나 성형 중독에 빠집니다. 뭐 직장도 받아들여야 돼요. 적성에 안 맞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면 적성에 맞는 걸 찾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참고 꾸준히 또 다니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받아들여야 돼요. 가까이 두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별 수 있나요?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좋게 보면 또 좋은 점이 보인다고요. 단점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요. 장점이 보이면 참고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받아들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요. 타 종교에도요. 다분히 들어있어요. 제가 어려서 본 만화 중에 알라딘의 뭐 요술램프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요. 말끝마다 인샬라 인샬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신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 대해서는 인샬라 그러면 신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뭐 이런 거죠. 그냥 뭐든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받아들임도 그런 걸까요? 요즘에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생은 글렀어.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불교적인 표현이죠. 체념한 듯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아휴 어차피 뭐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다음 생을 믿고 하는 말이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포기했어. 그냥 받아들일래. 이런 뜻이죠. 실제 인도는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는 계급 사회라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신분의 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생은 글렀으니 다음 생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오직 다음 생을 위해 종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사고는 덜 나겠죠. 싸움도 덜 날 겁니다. 불평 불만도 적어질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공부를 못하는데 그냥 받아들여. 가난한데 받아들여. 아픈데 받아들여. 그럼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는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어요. 다른 국가와 타인과 어떤 자연과 과학과 질병과 우주와 이 모든 것에 대해 끝없이 도전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도전해 올 때 그에 대해 응전하면서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도전에 인류가 응전하면서 역사상 유례 없이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나오고요. 세계 최초로 또 RNA 백신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다 받아들이면 누군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을 이용하는 독재 정권이 나오고요. 저항하지 않는 지역 직원들을 이용하는 악덕업주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바보로 알고 그들을 이용해 먹는 똑똑한 놈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그럼 맨날 나를 세우고 따지고 저항하면 되나요? 그럼 뭐 발전도 하고 이용도 당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요즘은 또 이런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다들 너무 똑똑해요. 서로를 믿지 못해 사랑이 식어갑니다. 아니 그럼 수용하라는 거예요? 뭐 저항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는요, 수용도 있고 저항도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바보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반골이라 그러죠. 반골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인생이 골치 아픕니다. 저는 살면서요, 바보도 보고 반골도 봤는데 둘 다 결국 불행해지더라고요. 수용해야 할 때 저항하잖아요? 일이 꼬여요. 사고가 나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요, 또 이게 막 시시건건 이게 이렇게 따지고 드는 반골은요, 복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또 저항해야 할 때 수용하잖아요? 그럼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면 상처받고, 상처가 깊어지면 우울증 옵니다. 혹은 이렇게 이용당하다가요, 어느 순간 그 착한 사람이 독해져. 근데 본성이 독하지 못한 사람이 독한 척 하잖아요? 그것도 불행하더라고요. 좋아. 이건 수용해야 될 일이야. 근데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야, 그냥 받아들여. 야, 뭘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여? 너랑 받아들이겠니? 아이씨, 뭐 나도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왜 이런다고? 우리가 왜 수용을 못 하는 걸까요? 성질이 나갖고, 욕심 때문에, 성격이 급해서, 자존심 때문에, 적성에 안 맞아서. 많아요. 이 성질, 욕심, 성격, 자존심, 적성,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해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용 못하고 맨날 도망치고 맨날 싸우느라고 바쁜 겁니다. 좋아, 이건 저항해야 될 일이야. 근데 저항이 쉽나요? 그러니까 저항을 안 해요. 야, 이건 네가 싸워야 될 문제야. 요즘 시대에 저런 사람이 어딨니? 이건 말도 안 돼. 싸워, 신고해, 저항해. 아휴, 내가 손해보고 말지. 왜 우리가 저항을 못해요? 무서워서. 고참이 무섭고, 선배가 무섭고, 사장님이 무섭고,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시부모님이 무섭고, 심지어 자식이 무서워서 저항을 못하고. 또 때로는 귀찮아서 이래요. 물건이 잘못 왔는데 반품을 안 하고 새로 사요. 귀찮아. 저항을 안 해. 또 잔소리가 싫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잔소리 듣는 거 싫어. 그냥 할래. 이런. 혹은 성격이 유순해서. 원래 누구랑 부딪히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싸울 것 같으면 피해버립니다. 손해를 봐도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저항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수용과 저항에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수용해야 할 때 잘 수용해야 하고요. 저항해야 될 때를 분별해 갖고요. 또 잘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이걸 잘해야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걸 잘해 갖고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요, 어느 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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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까요? 수용했어요, 저항했어요? 수용했죠. 여러분, 올라가라는 건 누구나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수용이에요? 그런 걸 수용이라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려가라는 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건 내려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수용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걸 수용하면 비참해질 것 같고, 그걸 수용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한다. 하지만 이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이 무슨 인간이 돼요. 무슨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 수용하라고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은요, 올라가라는 것보다는 내려가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결국 올라가요? 하지만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부활해요? 하지만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낮추실 때요, 수용해야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낮아짐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뭘 시키면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맡은 일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게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교회 일 하면서요, 그걸 사소한 일 대하듯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신상에 좋아요. 하지만 자기를 낮춰 겸손히 성실히 해내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이런 믿음 없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해서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죠. 상을 받아야죠. 나는 사랑해서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낮아지면 높이실 걸 믿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가 먼저고 출발이에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을요, 수용하고 잘 해내는 게 정말 복받고 나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내려온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여 더 큰 낮아짐을 요구하십니다. 뭐죠? 죽으래요. 너 이제 죽어야겠다. 예? 이제 30인데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요, 죽었어요. 수용했다고요. 하지만 그냥 수용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수용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죠? 이 수용의 결론이 뭐예요? 9절,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이신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요, 죽음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낮아지는 것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누구도 죽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 낮아질 수 없고 낮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낮아질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면 반드시 나에겐 뭐가 따라와요? 따라볼까요? 부활.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용이 어려운 거는요, 전부 그것이 나를 낮춰야 하고 죽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자기를 낮추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죽어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 낮아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높아짐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수용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죄에 대한 저항이고요, 마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입니다. 십자가 사건 안에는 수용과 저항의 두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요. 이 적절한 수용과 저항이라는 것을 통해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요 기득권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수용할 일인지 저항할 일인지 분별해야 되고, 수용할 거라면 십자가 의지해서 수용해야 되고요, 저항할 거라면 마찬가지 십자가 의지해서 저항해야 돼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수용이고 또한 죄에 대한 엄청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수용과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수용해야 할 때인지 저항해야 될 때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수용과 저항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성령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없거든요. 그 힘으로 나를 죽이고 수용해야 할 것을 수용하고 저항해야 할 것에 대해 저항하는 거예요. 수용도 저항도 다 사랑입니다. 수용한다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저항한다면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어설픈 긍휼, 자비, 용서는 개나 줘버리고 강력히 저항하는 것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요, 그때는 오히려 사랑입니다. 자, 지금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뭔가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직장? 육아? 예배?
봉사?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은 분이 있나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수용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 없나요? 십자가 의지해서 수용하세요. 그게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길입니다. 자, 또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NO라고 말해야 되는데 미적거리거나 끌려가고 있는 일은 없나요? 이용당하고 있지 않아요?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건요.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죄는요. 나쁜 습관은요. 십자가 의지해서 저항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딱 끊어야 돼요. 그게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길입니다. 뭐 그런 일로 기도하냐고 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일로 기도할 건데요? 아니 무슨 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해낸 일은요. 세상 앞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기꺼이 저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싸울 힘을 주세요. 확신을 갖고 싸우게 해주세요. 끝까지 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사사건건 나와 싸우고 자아를 죽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어디에 이르러요? 죽음 뒤에 뭐예요? 부활. 결코 이번 생이 글르지 않도록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지금 꼬인 것 같아도요. 다시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어야 산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만의 이야기도 아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6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수용과 저항에 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죽어 수용하고 내가 주어 저항할 때 인생은요. 성큼성큼 달라질 거고요. 우리 삶의 축복과 행복과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 주와 함께 죽어서 주와 함께 살아나 부활의 영광 형통한 인생 진짜 축복과 행복을 누린 우리 딸과 누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용해야 할 것과 저항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에겐 그런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무지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분별한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성령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담대히 용기 있게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용해야 할 때 수용하고 저항해야 할 때 저항하느냐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한 그 수용의 길과 저항의 길을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활에 기대하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주님의 수용하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오늘 기억하며 내가 오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선택에 대해서 죽고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정말 믿음 오는 그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순종의 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수용할 걸 수용하고 저항할 걸 저항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원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을 꿈꾸며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따릉과 누리 모든 식구들과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